하나님 앞에 구원을 경험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이지만 우리 또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억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선히 인도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어떤 아이가 초등학생이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공짜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신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꽃향기 맡는 것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바람 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세상에는 공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공짜입니다.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공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도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대로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에 독생하는 예수님,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심판하려는 뜻이 아니라 영생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만들려는 뜻,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짜로 구원을 얻었음에 감사하며 사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선악과 악의 전쟁 속에서 얻어진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선악간의 싸움을 4단계로 말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대군 미가엘과 그리고 사단을 상징하는 용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전쟁에서 지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주는 것들 또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나타났던 귀신 앞에 나타났을 때 귀신들이 떨면서 두려워했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어서 그 예수님께 그냥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쟁에 능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라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전쟁을 하러 오셨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을 무릎 꿇게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셨고, 사단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위해서 계속 그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길에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하게 사셨고, 또한 죄 지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며 그들을 껴안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돈 많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 앞에는 똑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두 번째 전쟁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를 포기하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희생이지만 그것 또한 공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쟁은 교회와 그리고 또한 교회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의 편에 있는 그 존재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자손과 그리고 사단과의 사이에서 또 한 번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취된 곳이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사단이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 알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정말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 힘내며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첫 번째, 구원은 거듭남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하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지식적으로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위치로 부족함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난 이후에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예의도 갖춘 사람이에요. 당신 같은 선생님이 없음을 저희가 압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예의를 갖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돌려 얘기하지 않으셔요. 바로 얘기하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새 마음입니다.
이 청년의 지도자에게 보내는 기별의 청년 기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새 마음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그는 마음과 생활과 인격 전체를 의미한 것이다. 마음의 변화를 갖는다는 것은 세상에 붙은 애정을 거두어 그리스도께 묶는 것을 뜻한다.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목적과 새 동기를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무엇이 새 마음을 받는 표인가? 그것은 변화된 생활이다. 매 시간 이기심과 교만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들은 뭐냐면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메고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맨다는 것 참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하죠. 낚시할 때 보면 끈 매듭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요, 이 아느나 집사님 남편 되시는 신집사님하고 여러 태백에 있는 철암교회에 있는 집사님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낚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도계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도계교회에 있는데 그 철암교회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부르시다면, 목사님 낚시하러 가시자는 거예요. 아유, 안 그래도 좀 그날은 좀 쉬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싶어서 따라갔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 낚싯대 없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갔더니만 삼척에 있는 그 방파제에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쭉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철암교인들이야. 거기에 있는 철암교인들이 와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낚싯대를 주는 것입니다. 낚시하라고. 그리고 매듭까지 다 져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는 뭐만 하면 돼요? 예, 집어넣으면 돼요. 거기에 있었던 신집사님이 거기에서 뭐 고기 잡으라고 거기에 새우 그릇을 가지고 크랙을 가지고 탁탁 던져주시니까 물고기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오는 물고기 낚기만 하면 돼요. 근데 진짜 물더라고요. 무는데 이게 쑥 들어가니까 딱 잡아당기니까 거기에 물고기 큰 게 하나 딱 걸리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통에 넣어봤어요. 통이 작아요. 기분 좋지요. 그리고 또 기분 좋아서 또 하나 딱 던졌습니다. 또 똑같이 밑밥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묶은 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또 하나 잡히는 겁니다. 금방 잡히는 거예요. 딱 드는데 물고기가 다 왔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왜 떨어지는가 봤더니 그 끝매듭이 완전히 엮이지 않고 약간 풀어졌는가 봅니다. 제가 그걸 단단히 안 맺고 그냥 주시는 대로 했으니까 그냥 그게 풀려지면은 다 잡은 물고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매듭지었는 이 매듭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헛수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결코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매라는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니고데모가 가는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찾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의 길은 그들이 다 아는 길입니다. 거듭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뭐냐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다른 유대인의 입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입적이 돼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신들은 그냥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육신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다는 것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거듭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해라? 벗어버려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에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면적으로 하나님의 뜻들을 따라서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매듭이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들을 꼭 붙드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여기에 보니까 하늘의 일이 있고 땅의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주석을 뒤져보니까 다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거듭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들을 위해서 회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회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예언의 신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심의 과정을 확실한 시간이나 장소를 대어 말할 수 없고 그 모든 환경들을 자세히 추적할 수 없다 해도 이것이 그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감명들은 그리스도를 명상함으로나 성경을 읽거나 실제로 목사의 말을 들음으로 받을 수 있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에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다. 이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갑작스런 회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꾸준하고도 오래 계속된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결과인 것이다. 여러분, 회심은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의 호소로 이루어진다는 것인가? 성령의 끊임없는 호소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의 끝없는 관계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들을 드러낼 때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하나씩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에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앞으로 옮겨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떤 것들을 보다 보니까 피터팬 증후군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피터팬 증후군이 뭘까요? 피터팬 증후군. 어른 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어른인데 자기가 어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산다는 거예요? 아이처럼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터팬 증후군이 어떤 사람이 관계되어 있는지 한번 좀 보세요. 이 사람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 잘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린대요. 내가 잘못해서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해요. 네 번째는 부모님께 철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좀 성장하길 바라고 어른처럼 생각하길 바라는데 나이가 들어도 애처럼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점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기념일을 잘 뭐하지 못한다고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거는 제가 참 관계가 있는 사람. 기념일은 웬만하면 안 기억하려고 그래요. 돈 나가니까. 그런 것입니다. 핑계인가 그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아주 서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자신의 주장과 다른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얘기 중요하지 남의 얘기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죠.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나 공부를 부모님에 의해서 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성실함이 결여되어 있고요. 허풍이 좀 심한 편입니다. 자기가 안 해놓은 거는 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일을 구분합니다. 이건 남자가 하는 일이야. 이건 여자가 하는 일이야. 그렇게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한 사람에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영적인 관계로 돌려버리면 이게 우리의 신앙의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사람들은 피터팬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해도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영적인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감당하고 싶은 해줘야 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피터팬이에요.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어린 아이처럼 그냥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이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오래 신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불쌍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 백성들의 종교적인 교훈을 맡은 자가 그렇게 중요한 진리에 대하여 무지해서는 안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니고데모가 명백한 진리의 말씀에 화를 내는 대신 영적으로 무지한 자신에 대하여 깊은 겸손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암시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시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성장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이게 옳은 건지 아닌지를 볼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랑클린이 한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 셋이 있는데 강철, 다이아몬드, 그리고 자아에 대한 인식이다. 여러분, 강철 세다는 거 알죠? 그렇죠? 그리고 다이아몬드 단단하다는 거 아시죠?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라는 거예요? 자아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땅에 있는 것들을 원하는 사람인지 그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봄으로 성장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늘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인여서의 편지인데요, 제가 위에 적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은 십자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희망이 걸려있다.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복자의 걸음걸이로 전진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구주의 사랑의 빛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죄인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 그 위에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쳐다볼 때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낄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당해져 봤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활기를 얻었습니까? 우리는 언제 그랬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사막을 걷고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병충해나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 하나님께서 뭘 놔뒀어요? 불뱀을 놔뒀습니다. 불뱀이 와서 나와서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모세가 뭘 만들어요? 놋뱀을 만듭니다. 여러분, 놋뱀을 만들었을 때 놋뱀을 보면은 살고 보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여러분은 놋뱀을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예, 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뱀에 물렸는데 뭐 보라는 거예요? 뱀에 물렸는데 뱀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사람들에게 그 존재만으로도 부정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뱀이 존경할 만한 걸까요? 부정적인 걸까요? 부정적이에요. 근데 그 뱀을 보라니 그것들을 사람이 보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누구의 명령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순종하는 사람이지, 뱀을 보면 낫는다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처방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처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너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정이 뭔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애굽에서 나왔는데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게 부정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부정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정을 일으키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 부정 속에서, 그 잘못된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자는 너희의 자신을 보라고 그럴 때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부정을 봐야 되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뉘우치지 않음과 완고 때문에 주께서 이 파충류로부터 당신의 제재의 능력을 거두신 때가 있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었다. 그때에 놋뱀이 들려지게 되었고 회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살 수 있게 되었다. 회심한 자, 그것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제는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멀리서 방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 지원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그 얘기를 통해서 그는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확신을 얻었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내는 데 있어서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이 되어야 될까요? 내 삶 속에 잘못된 것들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용서를 약속하시기에 적합하다고 여기는 조건으로서 구원을 받게 하는 무슨 공로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은 죄를 위하여 준비된 치료제인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치료해 주는 하나님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예수를 믿지 않고 그 부인은 늘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를 그에게 설명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침에 농부가요, 목사님을 부르더니 닭장에 가는 것입니다. 닭장에 가서 닭을 좀 보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닭장의 둥우리에 암탉이 앉아 있는데 그 날개 밑에는 막 태어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한 마리씩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요,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닭 좀 한번 건드려 보시라고. 그러면 이렇게 닭을 이렇게 건드리면 닭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끼를 하니까 쪼아야 되잖아요. 쳤는데 죽었어요. 그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머리에 상처가 잔뜩 나가지고 죽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농부가 말합니다. 제가 왜 죽었는지 아냐고. 밤새도록 쪽제비가 그 새끼를 물어 갈까봐 자기 새끼 보호하느라고 자기 피를 빨아먹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버티고 그렇게 있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걸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일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당신과 나는 멸망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 앞에서 모욕을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길이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이시여, 니고데모에게 호소하는 호소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는 신앙 거기에 멈춰버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방관하는 자로 멈춰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었던 니고데모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시는 그런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